감사합니다. 우리 신세대 복음성가를 불러주셨어요. 네,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 앞뒤에 앉으신 분들하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벌써 부활절 둘째 주일이 되었죠. 주님께서 아직은 승천하시지 않았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다 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The end, 다 끝났구나. 주님께서 승리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만족하고 편안해하고 마음 놓고 있어도 되겠다. 사방에 봄꽃이 피고 만물이 생동하고 자연이 화답하고 하니까 마음은 풍족해지고 주님께서는 부활하고 이제는 다 끝났구나. 야,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보다는 내 생활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된 거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나의 죄는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죠. 나라는 인간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다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나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어도 되느냐 하는 거죠. 어느 가정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시아버지를 전도를 하고 교회에 계속 출석하시게 하고 해가지고 이 시아버지가 드디어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주가 세례 문답 시간인데 세례 문답할 때 목사님이 질문하잖아요. 네? 이것저것 다 질문하시는데 며느리가 이 시아버님이 연세도 많이 되셨고 또 이 세례 문답을 잘 못하실까봐 따로 특별히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고 물으시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꼭 대답해 주십시오. 누구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세례문답 아침에 가서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무슨 성도님,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다가 우리 며느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디? 근데 정말로 우리 며느리가 예수님 죽여버렸는가? 그러셨대요. 우리는 정말 남의 죄는 보고 남의 죄는 어떻게 변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가 하는 그 과정에 굉장히 골몰하고 그 사람이 좀 변화되기를 바라고 원하면서도 우리들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고 그 예수님은 그 죽음과 같은 시간과 그 아픔을 견디시고 부활하셨는데 나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무관심하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부활절 둘째 주간에 나는 어떻게 변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새 생활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 따르면 바울 선생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제일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높은 것, 좋은 것, 만족할 것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인간 유형으로 나뉜다고 그러죠. 하나는 첫 번째는 육적인 인간이 있고 둘째는 영적인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적인 인간들은 자신이 행복하다, 내가 만족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만족을 찾을 때 나는 참 행복하다. 그 육신이 좋은 데 가서 좋은 것을 입고 먹고 즐길 때에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먹고 입고 즐기는 것보다는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 있는가 그것을 척도로 자신의 만족과 평화를 측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가 육적인 인간이 되기보다는 영적인 인간이 되어라 하는 것이에요. 육체에 얽매여서 육체의 종노릇하고 육체의 것맛을 쫓아가며 그것을 위해서 다른 박치를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 영적인 세계에 영안이 열리는 인간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뭐예요? 예?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은 도구자로 시작하는 우리나라 말 있죠? 모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그죠? 손가락 찌르면서. 정말 우리가 다 집안에서 영특한 강아지도 키우지만 저는 강원도 그 산골에서 정말 그 동네에 돌아다니는 모를 잘 먹는 그런 개를 키웠는데 정말 그 개는 먹을 것만 주면 꼬랑지 살랑살랑 흔들고 예? 쓰다듬으면 좋아하고 그렇게 단순하고 순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동물로서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귀엽고 순박한 것이지 만약에 인간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인간이 정말 모 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모 같은 인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모 같은 인간보다도 못한 인간들을 우리는 만난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 자신이 취할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만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잘하면 웃고 자기에게 무슨 줄 것이 있으면 반겨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적으로 돌려세운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르돌프
보로흠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 중에 나와 너라는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나와 너죠, 그죠? I and you. 독일어로 얘기하면 ich und dich예요. 나와 너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인간은 나와 너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본다. 나는 나인데 상대방은 you가 아니고 그것이에요. 그것은 나에게 항상 이득이 되어야 하고, 나에게 만족을 줘야 하고, 나에게 이용수단이 되어야 하고, 나의 인생의 보탬이 되어야 너로서 인정을 해주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그런 영혼입니까? 우리가 육체를 쫓는 땅의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라 하는 것은, 그러한 상대방을 상대인 유로 생각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아껴줘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이용하고 내가 빼앗고 내가 취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성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인간성, 그 사랑의 법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든지 친목회가 모인다든지 그러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예요? 무슨 노래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하니, 그러죠? 그거 영어 버전이 나왔대요. 누가 영어로 이민 오신 분이 영어 버전으로 바꿨어요. 플레이 플레이 영거 플레이 올드 플레이 노 플레이. 얼마나 트랜슬레이션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계속 노는 사람이 늙어서 놀 수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쭉 보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계속 흥청망청 노시는 분들은 늙어서 못 노시더라고. 어디에 계셔요? 주로? 병원에 계시든지 아니면 이미 땅속 아파트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물론 우리가 젊은 시절에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여행도 다니고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상적인 노는 방법이 말고 육체의 것만을 찾으며 육체에 집중하여서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성공만을 위하여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이 끊겨버리고 그에게 젊어서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만족을 느낄 시간이 없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한 인생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빌립보서 3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육체의 것만을 쫓아가는, 육체의 것만을 바라보고 아래의 것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늘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육적인 지체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네. 안타깝고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프네.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5절 말씀 보십시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금요일 고난주간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죄된 모습들을 적으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육적인 우상 숭배 행위가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그 순간에만 십자가에 못 박고 되돌아서서 이제 다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오니까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고 사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상숭배를 벗어버리지 못했다. 부끄러운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부끄러운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있어요. 뭐죠? 성서에서도 나오는 우상들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있죠. 그렇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고 여러 우상들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인 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 나 자신이라고 하는 신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차는 뭡니까? 지하철이에요. 자동차.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예요. 그렇죠?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라는 그 위험천만한 화학 물질들을 내 차에다가 싣고 나는 정규 속도도 지키지 않고 다른 차들도 조심하지 않고 마구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길로, 원하는 속도대로 마구 운전하며 살아가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크리스천으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가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니까 새로운 젊은 모습으로 확 변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그러한 순간을 바라지 말고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지 말라 하는 말씀은 어떻게 다시 재해석되느냐 하면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그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것을 내 생활에 옮기게 되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고 주워 담을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브레이크가 좋은 정말 브레이크가 잘 장착되어 있는 차처럼 제어를 하려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생각하고 우리가 죄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러한 말씀들로 우리들의 삶을 브레이크 잡고 제어하고 조종하는 연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목욕탕에 가자고 그러면 그렇게 무서웠어요. 왜 목욕탕 가는 게 무서운 줄 아세요? 옛날에는 목욕탕을 요즘처럼 뭐 심심하면 가고 피로 풀기 위해서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정말 뭐를 밀러 가요? 때를 밀러 가요. 그 어릴 때 친구들이랑 뒷동산에 가서 놀고 개구리 잡고 뭐 그러다 보니까 손이 어떻게 됐겠어요? 손은 괜찮아. 손은 괜찮은데 발이며 이런 허벅지 같은데 이런데 까마잡잡해가지고 꼭 까마귀처럼 까마귀 다리처럼 까매가지고 그러고 목욕탕에 가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그 누구 만날까봐. 그러니까 목욕 가자고 아빠가 그러면은 저녁에 몰래 가가지고 난로에다가 물 데워가지고 목욕탕 가기 전에 전날 밤에 때를 미리 밀고 갑니다. 예? 특히 그 아킬레스건에 있는 그 까만 때, 그거 떼수건으로 싹 밀어가지고 다음 날 아닌 척하고 갑니다. 하물며 우리의 육체에 묻어있는 그런 때도 우리가 창피하고 남한테 들킬까 참 신경이 쓰이는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다보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인간들이 하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때 묻은 모습, 우리들의 육신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 인간으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그런 인간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그런 때를 미리 벗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순화된 모습으로 더욱더 깨끗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때를 벗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새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대에 노예를 잡아가지고 파는 그런 장사를 한 사람이에요. 노예선의 선장이에요. 부하가 200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장사가 얼마나 잘 됐냐면 그냥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면은 돈이 막 거치니까 대부호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다 보니까 술과 정말 여러 가지 탐닉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술에 취해서 어느 날도 흥청망청 그렇게
길거리를 갔다가 어느 조용한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가지고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그 조그마한 영국 런던의 감리교회에서 하는 그런 그 감리교회 전도처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그냥 누가 설교를 하든 말든 술에 취해가지고 한쪽 구석에 코를 걸며 자고 있다가 그가 그 젊은 목사님이 하시는 탕자의 비유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그 설교 말씀에서 지목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남이 아니라 그 탕자가 나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제가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찬송가 405장에 있는 그 찬송가의 작사가예요. 405장 한번 찾아보세요.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얻었네. 네, 수요예배 나오시면 이런 찬양 많이 부릅니다. 그가 그 순간으로부터 결심하고 변화되어서 노예를 잡아서 팔고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일삼던 그 인생이 변화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찬송가의 작곡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러한 새로운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광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삶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살아나셨는데 나는 아직도 죽어서 감옥 안에 무덤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되지 말고 나도 주님과 함께 새 옷을 입고 광명의 옷을 입고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 증거를 어떻게 보이느냐? 입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증거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행위로서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초청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가장 큰 부호가 누구입니까? 이 미국이 낸 가장 큰 부호는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락펠러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락펠러 그러더라고요. 그 락펠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이라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배고프고 잠자리가 없고 그것이 한이 되어가지고 그 한을 품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정말 이를 악물고 장사를 하고 무섭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 책상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나를 위해 돈을 위해 라는 그 표를 써놓고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는 결국에 이 미국의 석유 산업의 90%를 차지하는 석유 왕, 세계 제1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노이로제와 소화불량과 무기력과
악몽으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를 좀 낫게 해주시오. 내가 돈은 억만금이라도 줄 테니 나를 좀 낫게 해주시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오. 당신은 3개월 안에 죽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산다는 나의 삶의 표를 이제 버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라는 표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병이 낫든 안 낫든 내 자손들을 통해서라도 그 일들을 행할 터이니 저의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락펠러는 죄를 용서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98세까지 산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락펠러 재단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재단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리버사이드 처치를 세웠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를 세웠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목회자들과 가난한 이웃들과 많은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회를 만들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께서 내가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새 옷을 어느 정도 갈아입으신 분들은 더 완벽한 하나님의 빛나는 구원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